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고 또 남기려고 부단히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산이나 강이나 계곡에 가보면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까지 자기의 이름을 남겨놓고 떠나곤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명한 명소나 관광지에도 그렇게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새기고 자기의 흔적을 남기곤 합니다. 누구야? 영원히 사랑해. 죽을 때까지 사랑해. forever. 뭐 그런 식으로, 그죠? 또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성공하고 출세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에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상당 기간 공을 들이며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혹 이름을 잘못 짓게 된다면 성장 과정에서 또래들에게,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놀림을 또 받기 쉽습니다. 남자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은 또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은 우리나라의 그런 풍습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좀 잘 못 지어서 점점 자라면서는 가명을 쓰시는 분들이 있거나 혹은 심지어 개명을 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 신방을 갔는데 이름이 없어요, 성도님의. 그래서 왜 그렇나 보니까 예쁜 이름으로 바꾸셔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름 석자에 우리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리는 그러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부르고 또 노래하고 고백하는 이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 32절에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의 이름이면 예수라는 이름은 출세하기에 딱 좋은 안성맞춤인 그런 이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라는 이름 앞에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죄의 문제에서, 그리고 사망의 문제에서, 심판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는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공자의 이름이나 또 석가모니, 마호메트의 이름이 제 아무리 대단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무시로 튀어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실 때에 엄마야, 아이쿠야,
옵스, 헐 이런 말씀 쓰지 마시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기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려 하고 있을 때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전혀 걸어본 적이 없는, 처음부터 걷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구걸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하게 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걸으라 말씀합니다. 이후에 즉시로 안진뱅이는 걷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일어나 걷고 뛰며 찬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걸으라고 명령하였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에서 이제는 치료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는 그런 병자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불치병이 떠나가게 되고 위장병을 고침을 받게 되고 관절염도 떠나게 되며 예수 이름으로 암병도 고침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부질환도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그 사람, 어떤 특정인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는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자기에게서 무슨 신유의 능력이 나갔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오늘도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끝으로 예수의 이름에는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칠 때에 꼭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치는 이유에는 특별한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요 이렇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찾을 때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건짐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들이 여리고로 가셨을 때에, 그때에 디메오의 아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은 그를 핀잔을 주고 만류를 하였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기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오는 지체 없이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눈을 뜨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은혜를 받습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문제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고 도우심을 받습니다.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이처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긍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치유와 회복을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질고에서 질병 가운데에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초대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고 자유함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